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둥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09페이지. 제 14장 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먼저 나가다가 진행을 못했는데, 성경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은 상징이 아닌 실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기노스코와 야다가 되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징, 알레고리가 아니라 히포스타시스, 실상이라 이거죠. 실제상, 현재상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상징에 대하여. 상징은 가방을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놓고 해석하는 것이 상징입니다. 예. 실상은 아내가 시내 가서 쇼핑하다가 가방을 사왔다면 가방 산 겁니다. 근데 상징은 뭐예요? 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치거도. 그게 오토바이라고도 하고, 다른 TV 사왔다, 자동차 사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상징이라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가방은 이지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방을 사왔다고 하면 가방을 사온 것이지 그것이 왜 자동차로 놓고 보고 오토바이로 놓고 보고 있습니까? 네, 가방을 사왔으면 가방 사온 거지 왜 그걸 다른 걸로 놓고? 네? 아니 가방 사왔다고 하는데 왜 고집 부려요? 쓸데없는 거지. 다른 거 사왔다고 아니라고. 아니 본인이 길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개입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 알레고리 그게 상징입니다. 히포스타시스 실상으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지.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말씀을 믿지 않기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상징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보면 성경이 기노스코와 야다가 될 수 없기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징으로 맺게 되면 기노스코와 야다를 체험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그 성도와 그리고 교인 여기에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프리셀리티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인이에요. 그냥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성도들이 다니는 그냥 교회 다니는 개종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개종해서 그냥 개종만 한 겁니다. 불교 신자가 이슬람 신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입니다. 어떤 그 이상의 체험은 없는 것. 그걸 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라고 할 때는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오스는 뭘 말하는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님을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에다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그 성령에다 붙이는 것이 하기오스예요. 근데 성도들을 바로 헬라에서는 하기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교인과 성도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날 그냥 종교 행사 참여하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1절 8절 우리가 읽어봤지만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성도가 아닌 프리셀리티스 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인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주일날만 교회 다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영, 혼, 육 이렇게 말합니다. 3분설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성도와 교인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성경이 다르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게 말해요. 놀랍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의 영을 뭐라고 하냐면 푸뉴마티 이렇게 말합니다. 푸뉴마티. 그런데 영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헬라어에서 말을 하냐면 그것은 푸시케 이렇게 말합니다. 푸시케. 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이 혼이라는 말에는 사람도 혼이라고 하고 동물도 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랑 진배가 없다는 거 같다는 겁니다. 수준이. 예?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푸니마티를 쓰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푸니마티, 성도 하기오스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동물도 혼이라고 푸시케 혼으로 표현합니다. 그 뭐예요? 짐승과 진배가 없다는 같다는 거예요. 수준이요. 짐승은 죽어서 영혼이 숨에서 없어지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만약 불신자들 그렇게 친다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역시 뭐 동물과 다를 거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푸니마티를 쓰지 않고 푸시케. 그리고 육체, 영혼육이 있는 육체를 소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마. 그리고 영혼육이 있는 그 육체는 소마라고 쓰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의 육체 할 때는 사륵스라는 말을 써요. 사륵스. 사륵스라는 말은 뭐냐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언제든지 탈할 수 있고 궤도를 벗어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륵스라는 겁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 죄로 오염된 사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다 죄로 오염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말할 때 사륵스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과 성도에 대해서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말을 해요. 완전 그 영 자체를 다르게 말합니다. 푸니마티, 푸시케. 완전히 달라요. 성도, 하기오스, 프리젤리투스.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보면 1절부터 보게 되면요.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구경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또 물과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비록 푸시케 같은 영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는 영이 아니라 이거죠. 지옥 가는 영은 따로 있지만 푸니마티라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못 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당은 천국의 노른자이라고 했죠. 천당. 아버지의 집.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있잖아요.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 그곳은 누가 가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 이 말을 천국으로 해석하면 이게 혼동이 옵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아버지의 집, 천당. 천국이 아니 천당, 천국의 노른자인 천당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그곳에 가려면 무조건 아버지의 집에 가려면. 한평 강도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가요?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천당은 갈 수가 없어요. 천당. 아버지의 집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짜로 얻은 구원 천국에서 상급보다 그 상급이 뭐냐? 천당입니다. 상급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것은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고 천당은 예수님 믿고 상급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상급이 있어야 가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가. 물은 뭐냐? 세례. 근데요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 우리는 침례라고 합니다.
순복음에서 침례를 받았다. 뭘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준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사도행전 19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으니까 성부가 이름은 아니잖아요. 성자가 어떻게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성령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분명히 이름으로 주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줬어요. 그 사도행전 19장은.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또 사도행전 10장 48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세례가 뭐 예수.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 믿는 거.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은 뭐예요? 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보장되지만 천당은 가지 못합니다. 왜? 물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받으라 했거든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죠. 나는 물만 받아들일래. 예, 그겁니다. 밥하고 물이 있는데 나는 밥을 안 먹고 물만 먹고 살래. 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40일 금식밖에 못해요. 물 먹고는. 밥을 먹어야지요. 그래야 120까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 물과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120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 퍼펙트 완벽한 삶이 되는 게 아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물 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밥 대신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밥 대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퍼펙트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아버지의 집인 그 천당, 그 사연회가 새 땅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제 말이면 안 믿어도 돼요. 주님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갈 수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상징이 알레고리 상징이 아니에요. 히포스타시스 실상 그 실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가방 사왔다고 가방 사왔는데 왜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그게 무슨 가방이냐고 오토바이라고 하고 그 피아노라고 하고 의자라고 하고 왜 그러냐 이거 왜? 예? 당사자가 가방 사왔으면 가방 사온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방이라고 하면 가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가도 고집부립니다. 안 믿어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만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받아들이면 돼요. 기분 나쁘더라도 아니 성경이 말하면 기분 나쁘더라도 받아들여야죠. 내 기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이 기분으로 좌우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믿고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물과 성령, 물로 거듭나고 성령은 뭐예요? 우리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순복음의 정체성 뭐냐? 성령 받은 것. 순복음은 다른 교단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순복음은 방언 받은 것 그걸 말합니다. 다른 교단은 다르게 말하지만 우리 순복음은 성경에서 어디 한번 성령 보세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 받았다고 할 때 방언이 빠진 적 있어요? 없습니다.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다 성령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충만을 받았다고. 우린 성경을 순복음은 말 그대로 풀 가스펠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 성령 우리 순복음에서는 그래서 성령 받았다. 성령 받지 못했다. 다른 교단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변명도 많고 변증도 많아요. 야, 그럼 막 그냥 말이 길어요. 아, 왜 말을 길게 해요? 제가 말하잖아요. 눈이요. 단문은 힘이 있지만 장문은 힘이 없다. 변명은 힘이 없는 거예요. 단문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테스트 본인이 하면 돼요. 뭘로다? 방언을 말하면 성령 받은 거고 받지 못했으면 성령 못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또 성경적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성령을 여러분들은 물로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퍼펙트한 성도. 다시 말하면 바로 하기우스라고 하는 게 하기우스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근본적인 말씀 문자적으로 믿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왜 상징으로 그렇게 병 났으면 났은 겁니다. 예?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상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거기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보고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11조를 막 부인하고 그래요. 부인할 거 뭐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금하지 말라가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더 똑똑합니까?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짓들 마세요 제발. 성경에서 말을 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한때쯤에 20년 전부터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하는 분들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만약에 추석 선물 목사님들 또는 뭐 누구에게 목사님들 특히 많이 들어오죠. 큰게 목사님들은 막 선물 엄청나게 추석 선물 명절 선물 들어오죠. 그것도 받아서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그런 거 또는 누가 집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선물 사오잖아요. 그거 다 11조로 계산했습니다. 현금으로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현금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선교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했는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도 선교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 게 지금까지 한 1억 8천만 원이 돼요. 1억 8천만 원. 엄청나게 선교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거기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보고 쌀고 싶도록 붙지 않냐라 보라. 그러면서 11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그 옛날 성경에는 황충으로 되어 있죠.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수산을 뭐가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물질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믿고 문자적으로 뭐 더 이상 듣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11조 왜 하느냐 뭐 별 말도 많죠. 그건 그 사람 말이에요. 성경 말씀 아니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문자적으로 믿는 거. 근본주의자입니다. 그게 문자적 그대로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선물 들어온 것까지도 현금으로 다 계산했어요. 누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온전한 11조 하라고 했잖아요. 너희 온전한 11조 창고에. 여러분 왜 11조 하는데 복을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 온전하게 안 하기 때문에. 선물 들어온 거 그거 왜 11조 안 해요? 현금으로 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금으로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 이후로 다 진짜 물질에 복을 주셔서 언제든지 어떤 때는 차고 넘치게 어떤 때는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산 간증입니다. 지금까지 체험하고 있어요. 왜? 온전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말씀드렸죠.
그냥 월급의 11조만 하는 거예요. 월급의 11조. 그거 무슨 온전한 11조입니까? 성경은 온전한 11조만 드린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 우리는 선물 받은 거, 누구, 뭐 한 거. 다 11조 했어요. 다 11조. 그거 11조로다 그거 우리 교회에서 쓴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다 선교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왜 해외 선교도 몇 군데 하고,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교회도 10군데를 했다니까요. 10군데요. 10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하고 있지만. 그거 그 현금으로 모아가지고 또는 목사님도 그냥 막 식사 대접해주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현금으로 계산했다 이거죠. 온전한 시비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막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거. 이게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상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그거 구약은 비유 상징 이런 변명을 하겠죠. 쓰잘데기 없는 변명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너희에게 보고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이거 체험 못하지. 온전한 11조 하면 그걸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님이 채찍이면서 하다는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병들이 저에게 찾아왔지만 다 물리쳤습니다. 다 치유받았어요. 100%입니다. 왜? 그냥 주님이 채찍에만 나왔다는 말씀 그냥 믿는 거야. 약도 안 먹고 어떤 때는 막 3박 4일 잠도 안 자고 축사하고 기도하니 그 병이 나가겠어요? 병이 찾아오면 너 잘 됐다. 너는 임자 잘못 만난 거고 나는 임자 잘 만났다. 왜? 너는 나한테 도관했던 지라일 거예요. 너는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 채찍에만 좀 나았다고 했으니까. 아니 의사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 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병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그 신유를 100% 치유를 이렇게 저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겠죠.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회개도 역시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렇게 주님이 회개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 외에는 회개를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고 바울서신에서는 가끔 말을 하지만 사복음서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회개로 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기도문으로 회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가운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저는 하나 가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그 여자 창녀가 눈물로 흘리며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 머릿결로 그걸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3,000만 원짜리예요. 바리새인 시몬 그 사람이 그걸 막 디스를 하고 있는 거지요. 디스를.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나한테 식용유라도 올리브라도 발라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저 여인의 죄가 많기 때문에 사해졌다. 이는 나를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인의 죄가. 여러분 회개할 때 주기도문 하시고 그래도 집하면 주님을 사랑해요. 이 여인처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던 그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도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죠. 그 죄사함.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부인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방법을 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주님이 바리새인 그 창녀가 회개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많은지 그 창녀의 많은 죄가 사함받는 걸 알거든요.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하고도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시몬의 그 여인처럼 회개를 한 겁니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그 여인 그 집에 있던 여인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주님이 양떼를 맡기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가나안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어요. 자, 여러분들 바울 서신 한번 눈 뜨고 찾아보세요. 만약에 나온다면 저에게 문자 주세요.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네가 핍박하는 데가 예수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회개했다는 내용 단 한 글자라도 나오는지. 바울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는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다른 사람 회개에 대해서 바울은 가끔 말했지만 회개하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핍박했던 거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서 그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보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없어요. 바울도 회개한 적 없습니다. 근데 바울도 베드로한테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 시몬의 그 집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사랑함으로 더 사랑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 보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베드로한테 들었는지 어쨌든 들었어요. 그래서요 회개한다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회개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40액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게 뭐예요?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정작 우리가 하는 것처럼 회개를 베드로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회개했어요. 주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회개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회개했다 이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주세요. 그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이게 바리새인 시몬의 여인처럼 앞으로 회개할 일이 있으면 주님 더 사랑하세요. 제 말씀입니까? 주님 더 사랑하세요. 이게 실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거듭나서 믿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잠언서 8장 21절에 보너스를 주신대요. 그렇게 하면 무슨 보너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물질의 재물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너스로 놀랍죠. 그래서 제가 돈이 떨어지면요 주님 앞에 기도해 성령님 제 돈이 임하옵소서. 임해서 역사하는 거 상상하고 그리고 막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 베드로 그거 저하고 비교 안 됩니다. 주님 바울 이 세상에서 나보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게 망상일 줄은 모릅니다.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가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이 우주 가운데 저보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요 주님이 진짜 보너스 주십니다. 여러 번 수도 없이 체험했어요. 왜?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니까. 잠언서 8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곳간을 채워준다는 거, 채우게 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좀 지혜롭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보세요. 이게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만의 잘못된 이러한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표준이라는 거에 다요. 강도도 이스라엘 속담에 있는요 도둑놈이 도둑질하지 않으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도둑질 하지 않는 순간은 의롭다고 생각한대요. 이게 뭔지라 자기가 스탠다드로 생각해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잣대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잣대예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것이 잣대입니다. 잣대. 성경의 가치관을 가져야지. 어떻게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나만 산 것처럼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해요. 이건 내가 복음이 아니라 지가 복음입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가 스탠다드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거. 예수님 표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표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탠다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그 도둑놈, 도둑질 안 하면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면 그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이 거듭남체. 먼저는 물이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푸뉴마티, 거듭난 영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그리고 하기오스,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